자,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2편. 정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이 한 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132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과 계와 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뉴스 보니까 세계적인 미국의 어떤 부모인데 5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5자매를 딱 자녀를 세워가지고, 이 어떤 그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신문이 난 몇 년을 동안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이러는데 성리의 고백을 딱 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고백이죠. 근데 그 5자녀들이 그는 고백 속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생각과 마인드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삶에 굉장히 구석구석 그들이 성공했던 그런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을 계속 바꾸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세의 건강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죠. 물론 우리 육적인 또 아버지도 부모도 계시지만 정말 가정에 육적인 거로 영적으로 사랑받았던 한 사람의 모델이라면 다윗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자다. 참 좋은 표현이죠.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표현에 있어서 내가 다윗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원어에 보면 너무 그게 아주 친근감이 있고 너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정말 너는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물론 다 기뻐하는데 특별히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은 너로 인해 내가 너무 좋아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아름답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는 사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래서 오늘 다윗에만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성경이 다윗을 향하여 했던 이 배경은 바로 10대였어요. 10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더라. 우리가 어린 자녀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하는 자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이죠. 그가 왕이 되거나죠. 왕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는 아주 청소년 시기였죠. 근데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그때의 문맥을 보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이 나라의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당시 다윗 나이 10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벌써 10대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더라, 마음에 합하였더라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콕 들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회개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 전에 10대부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이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써 어릴 때부터 마음에 맞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주변에 호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대. 오늘 우리도 구약시대에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느껴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내가 선포할 때에 그 은혜가 더 확장되는데, 은혜가 있어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믿지 않으면 그것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호의를 받는다는 이 말, 헬라어 보면 카리토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토스라는 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말 다윗은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참 좋다, 기쁘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랑했지만 좋아했더라.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내 부친 아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이 기뻐하다라면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 분명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좋아했다. 자, 이런 게 있죠. 물론 우리가 10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녀들, 부모는 어느 하나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별히 부모가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지만 막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것, 자녀. 왜 그렇습니까? 저 아이는 꼭 그냥 부모를 챙기는 거,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이가 있죠. 10자녀를 다 사랑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크는 자녀의 한 가지의 호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12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3명을 데려가고 또는 또 1명. 왜냐하면 특별히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를 위하여서 몸 바쳤어요. 그런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흐뭇하고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이 있기에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다윗의 일생에 보면 시편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다윗은 보면 시를 잘 읽는데 시편에, 거기 시편에 보면 다윗은 3 종류의 시편을 지었는데 예언서, 주로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 참 다윗의 영성이 깊죠. 그런 거 보면 구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나온 거 보면 주로 예언을 하는데 전쟁에 관한 예언과 거의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 예언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구약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시편에 공부할 때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공부하면 보면 주로 그 시편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얼마나 주님을 묵상했고 오실 주님을 기다렸는가.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32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이 있는데 여기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은 우리 개혁 번역은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고난이 정확하죠. 고난. 킹제임스 번역이나 바른 성경이나 다른 성경 다 고난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노래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다윗에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였죠.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이 강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했던 시편이죠. 고난.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대성리로 이끌고 그때부터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 안에 악기신이 들어갔어. 사울의 마음이 아니죠. 시기와 질투 속에 이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대적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이용하죠.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교만해져서 악귀신이 들어가므로 그 귀신이 그 어둠의 영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도록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그때 다윗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피해 다니죠. 피해 다니면서 그때 다윗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 다 도망가죠.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요, 우리가 인기가 있고 올라갈 때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올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난을 당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다윗 옆에 누가 왔나 하면 그 당시에 다 패전자들만 왔어. 환난 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만 모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정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군사들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고 주여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집이 없고 잘자리 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주변에 모이는 사람은 다 환난당하고 아프고 넘어지고 고통당한 그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뭐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들로 산으로 강야로 도망가는 신세. 자, 이때에 이 시편을, 이 본문,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다윗을 내 모든 겸손을 겨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의 선하기를 내가 제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 선막을 발견하게 하리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다윗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서운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조금 설명했죠. 지금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병든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 다윗 역시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집도 없는 사람, 정말 집을 달라고 해야 되고 안식처를 달라고 해야 그 시대에 정말 나의 환경을 건져 달라고 해야 될 그 환경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들은 뭡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잠자지 않겠습니다. 나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장막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장막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님을 그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몸을 좀 쉴 수 있는 긴장을 풀 장소를 좀 주옵소서. 사람들이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가를 좀 어려하면 이제는 내가 좋은 안식처, 내 집, 내가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먹을 수 있는 곳, 내가 좋은 음식,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다 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강야에서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주님을 위한 장소, 주님의 그 임재의 장소를 내가 찾을 때까지 내가 잠을 자지 않겠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겠고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정말 좋아하겠어요. 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언약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자,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있죠. 성막.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그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보좌라고 그러죠. 보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적군이죠.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이거 언약궤만,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 집, 이 언약궤만 빼앗아가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게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대해서 이것을 빼앗아갔어. 그리고는 이에 이스라엘이 빼앗겼죠. 그리고 블레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 이스라엘은 망하고 우리는 이 언약궤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 나라 이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블레셋 나라가 언약궤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하나님의 임재 장소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전 앞에 딱 다곤은 이제 물고기 신인데 몸통은 물고기처럼 생기고 이 양손은 펭귄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큰 신을 만들어놔 그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놔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리 신 앞에 이제 절을 할 수 있도록 졌다 생각하고 안날 아침에 보니까 막 몸통하고 머리 손이 다 잘라져 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부 다 막 이 각종 악성이 퍼져가지고 독성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막 재앙이 종기가 퍼져가지고 재앙이 막 그래가지고 블레셋 나라가 막 겁을 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보내버리자. 물론 이제 보내면서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잘못 보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온소, 오늘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궤가 잊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한 사람, 정말 쫓겨다니고 집도 없고 지금 자기 신세가 오늘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주변에 모인던 사람 병들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도 다윗은 그 하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장막의 집, 하나님의 성막의 집만 내가 찾는다면 그때 내가 잠을 자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울이 왕이 돼도 그걸 찾을 생각하지 않았죠. 네.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 다니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참 문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블레셋 나라가 언약궤를 잊어버린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블레셋 나라에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70년 동안 잊어버린데도 생각하고 아무도 찾을 생각하지 다윗은 가슴이 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침상에 들어가지 않고 집도 들어가지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겠고 잠을 자지 않겠고 졸지도 않겠고 하나님의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집을 들어가서 잠자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침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내 궁전을 내가 달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 너를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에 가득 찼습니까? 언약궤에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차 있죠.
바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언제나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오늘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중심이고 핵심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성막이 있고, 성막은 청막이죠. 그 안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언약궤.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살았죠. 이동할 때. 그거 딱 중간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 지파가 이제 살았죠. 움직였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하기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원망한 거죠. 만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자를 세웠는데 대적한 거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건 뭡니까? 마른 지팡이죠.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나무로 된 건데 바깥으로는 금으로 둘러쌌죠. 나무는 인성을 말한다면 금은 신성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하는 거죠. 이 언약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속죄소라는데,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분 가서 이 언약궤 위에 덮는 것에 피를 뿌리는 거죠. 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던 것, 그들이 불율법을 어겼던 것,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안에 인간의 불순종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본 게 그 피를 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언약궤, 신약의 실제 언약궤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죠. 그래서 바로 언약궤를 예표했던 다윗은 계시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원한 거죠. 내가 그것을 찾기 전에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는 내 처소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자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언약궤를 누가 찾게 됩니까? 다윗이 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이죠. 오늘 우리가 신학의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의 중심을, 삶의 그 핵심을 알았는데, 오늘 우리도 바로 오늘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찾기를 원하죠. 잃어버렸던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언약궤가. 언약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럼 예수님이 내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인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슬픔에 갔더라. 사실은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옆에 어떤 곁다리 정도, 이스라엘의 중심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로 바랐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니까
실망하고 가버렸다. 예수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예수가 중심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죠.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거기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 아이가 중심이죠. 어쩌면 내 아이의 성공과 내 아이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내 중심인지, 내 삶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곁에 두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죠. 자기의 지금 성공과 자기의 모든 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가 찾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얼마든지 다윗은 집을 구하고 얼마든지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거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를 이용해라, 나의 능력을 가져가고 나의 근세를 가져가고 나의 모든 물질을 가져가서 너가 다 출세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시고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들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든지 어떤 상이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물론 예수님 다 가져가고 쓰기를 원하세요. 다.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잘 됐고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몬땅 다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라.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이제 되면 주님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물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우리의 어떤 비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떤 그 재정의 성공을 이해한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어떤 물질적인 축적보다 더 큰 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을 둘 때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을 둘 때에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좀 더 큰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큰 그런 꿈을 가지고 좀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임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 찾았도다.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는지. 물론 처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찾아서 이제 시온산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물건이 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뭐냐?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바로 언약궤의 그림자고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 바로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어둠의 권세들이 다 빼앗아갔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언약궤를 되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제자 훈련도 있고 교회 안에는 비전의 훈련도 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만 찾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이루신 일에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장 다윗이 그 열망했던 언약궤를 찾기를 열망했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2편 15절 시작. 내가 이승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미를 만족해 하리로다. 사실은 그렇게 중심이 있을 때에 이제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고 여기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중심을 둘 때에 누리는 복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표현하기를 내가 너무 좋다. 너를 보기엔 너무 좋다. 너무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찾았듯이 정말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수님께서 언약궤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던 그 일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서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